네. 오늘 저희 출애굽기 29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 복잡한 순서 같은데 사실 그 안에는 거룩함, 또 속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 이런 깊은 의미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선 제사장 위임 준비 과정부터 좀 볼까요? 1절부터 9절까지인데 흠없는 수송하지 않아, 순양 둘, 그리고 누룩 없는 빵, 과자, 전병 이런 걸 준비하라고 하네요. 네, 제물이죠.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 문 앞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고요. 정결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아주 특별하게 만든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패, 모띠, 관, 거룩한 패까지 순서대로요. 와, 정말 제대로 갖춰 입네요. 그중에서도 이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 이게 중요하죠.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표시거든요. 아들들에게도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서 이 제사장 직분에 영원할 거라는 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씻고 특별한 옷 입고 기름 붓는 이 모든 게 일상생활에서 이들을 딱 구별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집중해라. 이런 의미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강력한 상징적 행위들이죠. 거룩한 직무를 위한 구별입니다. 자, 그럼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인 위임식 제사로 들어가 보죠. 제사가 세 가지나 되네요. 첫 번째가 속죄제, 수송아지로 드리는데 네, 10절부터 14절이죠. 아론과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라고 하죠. 안수, 죄를 넘긴다는 의미였죠. 맞아요. 그들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고 내장이랑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요. 그런데 고기랑 가죽, 심지어 똥까지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속죄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라서 그 죄의 결과물은 거룩한 진영 안에서 처리하지 않고 밖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죠. 제사장 직무 시작 전에 먼저 깨끗해져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먼저 정결하게 하고 다음 두 번째는 번제네요. 이건 첫 번째 수양으로 드리는데 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안수를 하고요. 잡아서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각을 떼고 씻어서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는 거예요. 전부요? 아까 속죄제랑은 다르네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걸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완전한 헌신,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완전한 헌신, 속죄다우면 헌신이군요. 자, 세 번째 위임식 제사는 좀 더 독특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양으로 드리는데 19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꽤 길어요. 네, 이게 좀 복잡하면서도 상징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역시 안수 후에 수양을 잡는데 그 피를요,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라요. 와, 귓불,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요. 정말 특유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상징인데요. 귀는 듣는 것, 손은 행하는 것, 발은 걷는 길, 즉 삶의 방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졌다는 걸 몸에 직접 표시하는 거예요. 듣는 말씀, 행하는 섬김, 걸어가는 삶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거군요. 와닿네요. 네.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또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그들과 옷에 뿌려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고요. 정말 철저하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숫장의 기름진 부분이랑 오른쪽 넓적다리, 또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이랑 과자랑 전병을 가져와서 요제로 흔든다고요? 네, 요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 방식이죠. 이걸 아론과 아들들 손에 올려놓고 흔든 후에 제단 위에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숫장의 가슴 부분은 모세의 몫이 되고 가슴과 넓적다리는 거제물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의 영원한 분깃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요제와 거제물, 이건 제사장들의 생계와도 관련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임 절차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7일 동안이나 계속된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네, 29절부터 37절 내용이죠.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제단 자체도 속죄해서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 반복을 통해 제사장과 제단이 완전히 철저하게 구별됨을 강조하는 거죠. 아론의 거룩한 옷은 다음 세대 제사장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도 7일 동안 그 옷을 입고 성소에서 섬겨야 한다고 하고요. 위임식 때 사용한 숙장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삶아 먹되 남은 건 다음 날 아침에 불사르라고 하고 정말 하나하나 규정이 세밀합니다. 네, 조금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당시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선언은 이 과정을 통해 제단이 얼마나 특별한 공간으로 구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7일간의 특별한 위임식이 끝나면 이제 일상이 시작되는 건가요? 마지막 부분은 매일 드려야 할 번제에 대한 규정인데요. 맞습니다. 38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죠. 매일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하루 2번씩 1년 된 어린 양 1마리씩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고운 밀가루, 기름, 포도주와 함께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빠짐없이? 네,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드릴 번제라고 못 받고 있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회막 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고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만남과 말씀.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제사와 규정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거네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그렇죠.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제사를 통해 속죄하고 교제하며 언약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막과 제단,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네, 결국 이 모든 의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현인 셈입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29장을 통해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과 매일의 제사가 단순히 옛날의 복잡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정결, 헌신, 속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지속적인 관계 맺음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 있지만 이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들 가운데 함께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길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토록 상세하고 때로는 피 흘림까지 요구하는 제사들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해야 할 더 큰 그림의 중요한 조각이 아닐까 싶네요.